네, 오늘은 영생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질게요.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요.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레임이 결국 창, 틀, 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창을 통해서 밖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좀 달라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쪽창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쪽창 요만한 거, 이렇게 주먹만한 쪽창이 하나 있어요. 근데 창 밖에 바로 앞에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그냥 코끼리의 피부만 보이겠죠. 근데 창이 통창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커다란 코끼리가 내 눈앞에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프레임의 법칙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자면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 하죠? 좀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선글라스 습관이 되신 분들은 실내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어두워? 예, 가끔 있거든요.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운전 여름에 한참 뜨겁게 하다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요. 그럼 애들이 놀리거든요. 이렇게 앤트맨 같다.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놀리는데 저는 선글라스 끼면 제 머릿속엔 탐 크루즈거든요. 비웃지 마세요. 제 머릿속엔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보기엔 그냥 재미있는 앤트맨, 개미 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튼 검은색 안경을 끼고 다니면 세상이 좀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파란색 렌즈를 끼고 다니면 세상이 좀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치인데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한 여성이 계세요. 한 여성분이 계신데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채림 집사님은 여성이잖아요. 확실하죠? 네, 여성이 확실한 것 같은데 여성이신데 며느리일 때가 있고 입장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잘 됐다. 며느리이기도 하고 신우가 될 때도 있죠. 딱이네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갔을 때 나와 기장에서 내가 기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민들레 집사님 불쌍한데 갑자기 다르다는데요. 네. 여튼 우리가 그렇게 며느리일 때와 신우일 때가 관점이 달라요. 새언니 왜 우리 엄마 왜 저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게 신우의 입장이에요. 신우의 입장.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데 며느리로 살아가다가 또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 내가 시어머니가 됐어. 그럼 또 위치가 달라지니까 입장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어머니들은 왜 이러지 생각했는데 내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요즘 애들 못 쓰겠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프레임의 법칙과 같은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 두 사람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친구지간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만약에 있잖아,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될까? 라는 생각. 여러분 좀 신박하긴 하죠. 담배 피면서 이제 기도해도 될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한 친구가 갑니다. 먼저 목사님 기도하면서 담배 펴도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당황합니다. 형제님,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담배를 피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친구한테 옵니다. 야야야 친구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담배 피면서 기도하지 말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담배 피지 말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그럼 나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담배를 피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도 돼요?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질문을 바꾼 거죠. 앞뒤가 지금 바뀐 겁니다.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이상한 애들이 많이 오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때 기도하세요. 담배 피다가 기도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담배라는 똑같은 상황을 주었지만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질문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면서 답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요.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가 없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천국?
영생?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때 마침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이 청년을 성경은 제법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청년은 오늘 본문을 뒷부분을 보시면요,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청년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돈 많은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돈이 많은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이 청년이 이런 거예요. 돈이 많고 아주 많아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할 때는 그냥 부자 아니에요. 진짜 부자를 얘기합니다. 진짜 부자.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고급 공무원. 여러분들 고급 공무원 하면 어디부터 시작일까요? 한 5급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5급부터. 일단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굉장히 부자. 영적인 질문을 할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굉장히 잘하는 청년, 괜찮은 청년이죠. 사위 삼을만 하죠. 탐이 나죠. 하은이 남편 어때요? 이런 친구. 검사, 신앙생활 잘해. 집에 배경이 돈도 많아.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네,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에게도 이 질문을 할 때는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돈도 많고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은 총 3가지인데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1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가지 질문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다가왔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달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세상에 선한 선생님은 없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나무라요. 뭐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다가왔을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맞나요? 좋은 분이 맞나요? 상식적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냥 맞잖아요.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청년을 나무라고 있냐면, 내가 선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선한 건 맞아. 그런데 뒤에 말을 생각해봐. 선한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요, 고개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말이 틀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건 맞지만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선하셔. 그러니까 선한 게 맞다고. 그럼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 나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의 질문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호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호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교육에서는요,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 윤리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기독교 창시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외웠을 텐데 뭐로 외웠어요? 4대 성인 기억나세요? 석가모니, 예수, 공자, 한 명이 가끔은 소크라테스가 들어가고 어디는 마호메트가 들어가더라고요. 여튼 4대 성인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 맞는 것 같대요. 말씀을 보면 다 좋대요. 근데 그분이 4대 성인 그 이상으로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분 앞에 여러 설명을 제쳐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철학자도 아니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성인도 아니고 학문적인 스승도 아닙니다.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칭한 게 나옵니다. 부르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보였던 예수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냐? 17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주 흡족한 표현을 하세요. 네가 복이 있다.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이제 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도마가 고백하는 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띄우지는 않을 텐데 이런 뉘앙스예요. 네가 이제 겨우 보고서야 믿느냐?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제 알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늘 믿음이 약간 의심이 있었어요. 흔들렸거든요. 늘 확인했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원하시는 호칭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불려지길 바래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위대한 스승,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이시고 하나님 되시기를,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호칭들, 이 고백들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고백한다는 건,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고백한다,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은 찬성한다, 인정한다는 뜻과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거기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식으로 하자면 아멘이에요. 아멘.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 해볼까요? 라고 하는데 지호가 저기 있다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기서 김세인 집사님이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호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니까 세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나도 고백한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뒷부분에 보면은 입으로 인정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인정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면서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영생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한 번쯤은 필요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이걸 잘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탁 깨놓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공손한 느낌이 아니에요. 도발적입니다. 돌직구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내가 뭐 하면, 어떻게 하면,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자칫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되는 질문을 툭 던지니까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긴장을 합니다. 긴장과 더불어 어떤 마음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과연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도 이런 당돌한 친구가 있나 생각을 하셨겠죠.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젊은이가 면전에서 그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공개하라고 이제 도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건 태도의 문제거든요. 이 태도는 직설적으로 예수님 앞에 직설적으로 나갔습니다. 제가요, 연애하던 시절에 마티즈를 운전했었거든요. 마티즈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습관이 다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안전벨트라는 게 약간 좀 느슨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벨트 잘 안 매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경찰관이 저를 세웠고요. 저는 여자친구 옆이잖아요. 괜히 좀 센 척하고 싶은 거예요. 창문을 내립니다. 창문을 내리고 뭐 이렇게 괜히 구질구질한 말하기도 싫고 보통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경찰관한테 죄송할 건 아닌데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벌점은 없을 거고 그 범칙금만 좀 내면 될 것 같아서 창문을 내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죠?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그 표정 맞아요. 그 표정 맞습니다. 얼마죠? 그 순간 그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옆에서 그 당시 여자친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순간적으로 좀 영문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시간 끌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잘못 인정. 자, 얼마입니까? 끊어주세요. 이겁니다.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딱지가 끊겨지고 창문 닫고 출발을 하면서 제가 차에서 여자친구에게 엄청 혼났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단속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게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태도의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눈빛이 뭔지 아세요? 저 인간 못 쓰겠네. 네, 20대 중반의 신재철이 뭐 그랬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도발적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내가 구원, 영생 쉽지 않은 거 알겠는데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뭐 설교의 특정인 거론하고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박천호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야, 이 캐릭터는 딱 박천호 집사님이다. 목사님 이거 뭐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박 집사님 말고는 다들 입 꾹 다물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또 목사님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박 집사님 할 수 있는 분. 그때 여러분들이 긴장 상태 뭐 이런 거예요. 야, 또 박 집사님 한 건 했어. 야, 이게 관전하는 거예요. 관전. 자, 지금 그 상황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예수님도 근데 그 수준에서 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켜야 할 율법을 이야기하세요. 네가 그 이런 율법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운을 띄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첫 관문을 가볍게 통과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 교육받았고 이미 잘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더 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질문에서 이미 이 청년이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안을 하시는데 자, 재산 다 팔았지? 나눠줬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왜 어려웠냐면 재산을 팔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물론 어려워요. 돈이 많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아마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재산 많지만 한번 팔지 뭐. 영생이라는데 여러분들 영생의 가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데 뭐 한번 팔지 뭐. 그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직장 좋잖아. 열심히 다시 벌고 잘 살면 되지. 할 수 있어. 영생인데 뭐.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실직이에요. 나 지금 검사인데 나 이제 돈 어떻게 벌라고? 재산은 그렇다 치고 이거에서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은 젊고 든든한 직장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러고 나서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생의 가치는 너무 귀한데 겁이 나는 거죠. 어쩌면 이 청년은요, 영생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덤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영생을 그렇게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 예수님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다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영생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미용실 보증금 다 빼가지고 사람 다 나눠주래요. 기장에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래요. 그리고 자, 이제 이거 가위질 하지 마. 이제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되겠어요? 된다고요? 그러다가 교주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뭐, 네.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렇다고 대답하실 줄 몰랐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고생한 대가가 지불되듯이 영생이 우리에게 얻어지나요? 아니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생을 받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지? 이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는 건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가지고 대가로 영생을 얻으려는 이 청년의 생각 있죠. 예수님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 구원의 대가가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깨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그거 한다고 해서 네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요? 주일학교 출신들 생각나는 찬양 없으세요?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네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양 가사를 막 연결해서 보면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고 내가 권력으로도 못 가고 뭐 착한 마음으로도 못 갑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힘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게 아니라 PT를 끊으셔야 돼요. 헬스장을 가셔야 돼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권력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계시기보다는 지금 저기 가셔야 돼요. 고시텔 가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7급, 5급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셔야 되고 1부는 국회의원 되려고 선거하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돈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돈으로 갈 만하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좀 자신 있는 분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없네요. 제가 뭐 밥 사달라고 그럴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없네요. 네, 돈으로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재무설계사 찾아가서 펀드를 설계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면 좋은 책을 읽고 교양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요? 천국 가기 위해 착하게 사는 법.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어떤 액세서리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말씀 매듭을 지을게요. 여러분들 중에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나이 50에, 내 나이 60에 이제 예수님 만났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기적 같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지? 저는 17에 예수 믿었을 때 똑같은 생각했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고백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평생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것 같았던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서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무뚝뚝한 경상도 아저씨인 내 아버지가 왜 갑자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아, 이게 기적이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불렀다,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여기저기 헤맬 때 어떠셨어요? 결국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다 앉히셨잖아요.
다시 주님께로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결핍들이 있을 겁니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 또 우리는 하고 있죠. 그때 또 어떤 확신을 가지면 될까요? 주님 여전히 내 삶을 지켜보시고 결국엔 내 삶을 끌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아버지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주님이라고 좀 불러보세요. 내 주님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